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존 맥케이는 발코니와 거리라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삶과 진리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발코니는 건물의 2층에서 바라보는 방관자 내지는 관찰자를 뜻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이 거리를 내다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지적인 이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징은요, 현상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색하는 태도입니다. 아예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는 실제 삶 위를 직접 걸어가면서 현장 속에서 참여하는 참여자 내지는 순례자를 뜻합니다. 특징은 갈등과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진리를 현장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삶의 실천 태도입니다. 존 맥케이는 이런 발코니의 삶에서 거리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발코니 위에서 사색만 하다가 관찰만 하다가 정죄만 하다가 우리의 삶은 완성의 자리로 훈련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 발코니에서 사색을 하다가도 거리를 내려다보며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이 삶이 성숙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나누면서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발코니의 지금 고백이라면 우리는 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발코니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거리로 내려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 듣고 경험하여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7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럼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죠. 이 기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가 끝나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 안에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과 환전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상을 쏟으시면서 크게 대노하시죠.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면서 화를 내십니다. 이게 바로 일명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에 이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항의합니다. 너 이딴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죠. 왜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그것을 부수고 사흘 만에 짓는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아무리 말씀에 형통했던 유대인이랄지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믿음은, 이 믿음의 시작은 표적에 있습니다. 기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를 합격시켜 주시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를 이 관계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적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표적으로 믿음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연약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치면 그 모든 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 성전 소란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적들을 날마다 간증으로 세우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표적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그런 상황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과 성전 정화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의 발코니에서 거리로 내려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라는 것은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언가 긍정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그 기대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면 이 공회들인 이 사내들인에 의한 공회원은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근데 예수는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밤에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가나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어 밤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 율법에 형통한 자, 아주 융통한 자 할지라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다면 이 니고데모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부터 니고데모는 등장합니다. 휘황찬란한 고급 옷과 금가락지 같은 것을 끼고 성전에 있었을 거예요. 저기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궁금해서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벅, 저벅, 저벅. 가까이 다가갈수록 있는 소리는 커지고 동물들이 난리가 나서 도망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죠. 아주 멀리서 조금 높은 곳에서 젊은 청년을 바라보는데 어떤 신념이 가득한 청년이 겁도 없이 술 취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뒤엎으면서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부정한 일이다, 부도덕한 일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지금 황당한 노릇인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 청년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죠. 깜짝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그 청년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청년 예수가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뒤엎는 장면을 보고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유대인인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원근 각처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엄청난 고가의 환전으로 또 고가의 동물을 팔면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양심을 찔려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라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면서 따라가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삶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 지식의 발코니에서 거리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읽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밤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지한데요,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인사를 해요. 아이고,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젊은 청년인데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려면 거듭나야 한다,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라는 표현들로 이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제서야 이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을 알고 물어보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형통하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지점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지점에서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 나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믿음의 여정을 넓혀서, 경제를 넓혀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지식,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겸손한 마음, 무언가를 내가 궁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믿음의 발코니에서 거리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이 믿음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진지한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설교가들과 수많은 이들이 다루었던 이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핵심이고 본질이며 정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렸을 적부터 이 말씀은 다 들어봤고, 그래도 외우신 사람 다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찾게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하는 축이 됩니다. 그러므로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믿어야 할 것은 영생과 멸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영생과 멸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내가 영생도 믿는다는 것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영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단 한 번에 하나를 얻어서, 내가 물건처럼 이렇게 얻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시작이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영생은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 이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두 곳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면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역경과 아픔의 속에서, 그 속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알아가고 찾아가고 만나가는 과정이 바로 영생이다. 그걸 뛰어넘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것이 영생의 과정의 순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두 커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이 무엇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데, 결혼식 날 그 하루가 아니라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입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닿은 성주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 은채를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결혼식부터 둘은 이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부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그 시간 소중한 순간순간이 영생을 함께 맛보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영생이 그런 겁니다. 죽은 후에 입장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과정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여정이요 영생의 여정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코끝에서 숨이 닿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고, 미완성된 영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두 사람이 저절로 하나가 됩니까? 저절로 행복해질까요? 너무 지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두 사람이 저절로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저절로 행복해져요? 아니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부부가 하나가 되어도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앞으로 30년을 향해 달려갈 텐데 마찬가지겠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해가 다르게 아내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 순간이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아가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영생이라는 거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 기쁨이고 행복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더불어 영생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믿는 만큼 우리는 멸망도 믿어야 합니다. 자, 멸망과 죽음 좀 별개로 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죄인에 대해서 정말 몸소리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사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없겠죠. 이것은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지금 잊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건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 믿는 사람, 믿기는 한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런데 죽음도 기억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멸망입니다. 멸망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더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멸망은
그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멸망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계속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 친구 목사가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끝에 있던 이 덩어리들을 떼어내고 림프절이라고, 이게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림프절을 확인하는데 발에서 제일 가까운 이 사타구니 쪽에 절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림프절을 확인하느라고요. 근데 그 밤에 이거를 움직이면 안 되고 눌러줘야 돼서 몇 킬로그램짜리 되는 모래주머니를 얹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한숨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둘이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작년에 맹장 수술했는데 이건 비할 때도 아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요. 계속 된다고요. 감이 오십니까? 만약에 이런 고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고통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 때문에 지금 묶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숨이 막히게 조여오는 그것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그것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매일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이 매일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고통이, 아픔이, 역경이, 멸망의 형벌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범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대충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영생만 믿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식대로 해석한 영생만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난 성공한 거,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야. 성공하면 되지, 명예를 얻으면 되지, 건강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영생이죠.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거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인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렇다고 인류 역사가 다 그런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밟을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이제 악한 걸 알고, 내가 잘못된 걸 알죠. 니고데모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지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자기가 부정부패하고 착복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어둠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발코니 위에서 아무 사고 없이, 또 거리로 내려가는 사랑의 수고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고해야 하고, 거리로 내려오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정수죠. 자,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만큼 그럴 정도로 살겠다고? 그래? 그럼 나는 이만큼 이럴 정도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인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니고데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에게 3장의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17절을 보시죠. 화면으로 보시면 똑같아요. 16절 17절이 언어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심판하지 않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요, 아들을 낳아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으니까 큰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떻게 큰 사랑이에요? 저같이 간장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증명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토론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멸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발코니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겠습니다. 영생과 믿음을, 멸망을. 그래서 영생의 자리로 나는 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자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발코니 신앙에서 거리 신앙으로 오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1월 마지막 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 군인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NGO 단체들이나 이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교회를 해서 부흥회를 열고 예배를 잘 드리면 2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억 달러를 얻기 위해서 이 북한의 군인들은 가짜 예배를, 또 가짜 이 부흥회를 열기 위해 계획합니다. 그래서 악단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가짜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을 고스란히 따라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짜로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십자가로 떨어뜨려요. 그 젓가락이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자다가 일어났는데 형광등이 십자 모양이니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손에 지금 모기 같은 게 물렸는지 상처가 났는지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십자가로 그어서 향투를 이렇게 호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믿음의 여정을 지금 점점점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신의 악단이 이 마지막 부흥회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들을 처형하라는 이 군인의 보위부 장교가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함께 지금까지 예배를 준비했던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처형할 것인가 아닌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보위부 이 박 교수니 이들을 풀어주고 자기가 대신해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38도, 영하 38도, 39도였다고 해요. 눈밭을 걸어가면서 영화의 주인공 박 교수는 나중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기 전에 이 영화에 대고 하나님께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저 잘한 거 맞지요? 하고 해서 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다면 영화는 끝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면 박 교수 씨는 죽었다 치더라도 천국에서 함께 예배드린 장면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남한으로 날아갔던 그 신의 악단들은 어떻게 됐냐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영화의 말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위부 박 교수의 사랑의 희생으로 신의 악단 단원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흐느끼는 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자유가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영하 40도에 죽을 수도 있었던 땅을 넘어온 아픔과 희생의 시간, 그리고 누군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서 내준 그렇게 해서 얻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얻은 자유 가지고 이들이 대충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걸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얼만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발코니에서 믿고 있어요? 거리에서 믿고 있어요? 신의 악단의 이 이야기가 비단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윤설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3번의 탈북과 2번의 강제 북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수용소에서 5년 동안 살아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왜 전도했을까? 내가 전도한다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서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윤설미 집사님은
매일같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남한에 온 지 1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눈만 뜨면 감사하대요. 아침에 물을 먹는데 감사하대요. 따뜻한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11년이나 되었는데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윤설민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감사를 모를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얻은 영생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가 주의 잔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발코니에서 머물던 나의 죽은 신앙이 거리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쓴뿌리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주님 잡은손 놓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습니다. 영생과 멸망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월을 시작하면서 또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부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새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이루어가기를 시작하는 새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